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영의 부활인가 육의 부활인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우리는 말할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기독교이고 또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절이 없어요. 기독교 빼고.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창시자를 따랐던 어떤 사람들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 마호메트라고도 하죠. 무하마드는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은 어떻게 돼요?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인도의 쿠시나가르라는 곳에서 몸을 다 화장한 후에 그의 무덤에 묻어서 그 육신도 마찬가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유교의 창시자 공자, 여러분 공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산둥성 쉬푸시에 가면은 그 무덤이 있죠. 공자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공자도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빈 무덤이요.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나시니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은 있지만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서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비 교주의 말에 빠져서 미혹돼서 지금도 자기도 그 영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통일교회 문성명, 하나님교회 안상홍,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죽고 없어요. 그렇죠? 또 지금 살아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이러한 교주들은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 보혜사, 구원자, 이긴 자, 그래서 나는 영생을 할 것이고 또 예수의 영이 자기 몸에 임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미혹해서 그 미혹에 빠진 사람이 한국에 200만 명이 넘고 있어요. 20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그의 말에 빠져서 미혹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고 영생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뭐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구 역사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부활이냐고 말하냐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게 되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자신들의 교리가 맞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부활이라고 말을 해야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가 승천해서 영으로 승천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영으로 재림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야만 그 영이 그들이 믿는 교주들, 이단 교주들의 몸에 들어가서 그 교주가 재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그 예수님의 영이 그 재림주에게 들어가서 그 재림주가 영생하고 그 재림주를 믿는 자들도 같이 영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들의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의 부활, 신령한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구원받고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보면은 자,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육체가 부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육체의 부활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록되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시편은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고 선지자로서 미리 예언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하셨을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구약 시대에 이미 그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왜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다윗은 뭐 골리앗을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뭐 바세바를 범하고 그 충성된 자신의 군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런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리고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시편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하면서 그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이미 구약 시대에 다윗은 알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즘 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들도 인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서 썩어서 흙으로 된 것이고 영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에 썩어져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영만 빼내서 그 영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이라는 것이 이게 죽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안다면 이단들의 미혹에 빠질 이유가 없죠. 빠지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영의 부활이란 말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여러분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영이 부활한다는 건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죠?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누구가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갔다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원래 그러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빚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서 인간이 됐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네,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곳으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이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몸은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영의 부활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주장한 이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면 그들의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만약에 예수님 육체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이미 육체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지구를 벗어나기 전에 육체로 부활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이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인데 그런 거를 뭐 대기권을 통과할 때 육체가 타버리고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인데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다 썩어져 없어졌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 육체는 어떻게 또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는 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던 것에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집니까? 아무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일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육체가 땅에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육체를 다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인데 못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영만 부활했다가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 영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그 영의 재림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가 재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고 해야만 그들의 재림하고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고 그 예수님의 영이 재림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만 올라갔다가 재림할 때 그 예수님의 영이 이단들의 교주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재림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재림주 그 몸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육체가 어떻게 다른 육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그 영이 그 교주들의 몸으로 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재림주가 되고 보혜사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서 자신들은 결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고 또 그 재림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영생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닌 영화로운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이 아닌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재림주, 이단의 모든 교주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다 가짜인 것이죠. 그들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이게 막 고난을 당할까봐 핍박당할까봐 어떻게 돼요? 다 숨어서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볼 수 없죠.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히스템인데 뜻은 서다, 멈추다, 작정하다, 확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넋이 빠져있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문법에 보면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를. 직설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기로 과거에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확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말을 하기로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주님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왜 부활을 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공포, 절망 가운데 그렇게 위축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만든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기에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었어요. 여러분 2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주관적인 체험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체험이어야 돼요. 뭐에 근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렇지 않고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한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감정적인 주관적인 체험으로 인한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모래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24장 39절에 내가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영이다, 귀신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안 놀랐겠습니까? 놀라죠. 왜요? 역사상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죽었던 가족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두려움 공포에 떨거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을 보니까 기뻤지만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지? 유령인가? 귀신인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은 놀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누이 죽기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결코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기 어떻게 합니까?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해요. 만져봐라. 직접 만져봐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직접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만져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셀라파오라는 단어예요. 뜻은 만져보다 손을 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푸살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이 뭐냐면 노래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져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찬양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을 만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어도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은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의 음식을 잡수셨다는 거죠.
24장 41절 43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영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음식을 드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육체들은 다 썩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는 뭡니까? 생명을 뜻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도 답답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를 들죠? 씨앗을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지죠. 썩어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썩어짐으로써 다시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활처럼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 메시아라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예를 들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의 죽은 자처럼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내게 하죠. 물고기로 하여금. 그렇게 함으로 요나가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3일 동안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그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누구요?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데 현재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이 볼품없고 쭈글쭈글한 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활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신령한 그 육체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현재의 모습이 아닌 천사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이것이 부활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거듭나게 함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새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거듭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독교가 왜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 왜곡하며 우리를 미혹하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하고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며 확증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가슴 깊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장차 천사보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그 산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낙심과 절망,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